저를 따라서 같이 선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선포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먼저 우리 처음 오늘 예배도 오신 우리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조금 더 크게 칠까요? 난 마이크 때문에 작게 친 건 왜 그렇게 작게 쳐?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어디서 지나가다가 보셨어요? 지나가다가 감사합니다. 실물이 낫죠? 아무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 퇴장하시는 곳 안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함께 또 예배케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을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하다가 원래는 미쳤어, 정말 미쳤어. 혹시 아세요? 손담비 찬양의 노래였죠. 손담비 씨 옛날에 몰라요? 손담비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만 이제 저도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되나 약간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그 노래 제목 미쳤어 정말 미쳤어 이제 그 노래 제목을 따서 좀 하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같이 읽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미쳤냐고 너 미쳤다 막 이렇게 욕먹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인데 오늘 그래서 그걸로 할까 하다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어그로다 이래가지고 그거 말고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당신 또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혹시 오해할까봐 그래서 미리 설명에 대해서 좀 변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나와가 저가 아니고 그죠?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아까 성경 우리 같이 읽었지만 그래서 저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저처럼 머리카락도 날아가고 이렇게 살도 안 빠지고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또 함께 마주하고 설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이 사도행전 벌써 21번째고 오늘이 22번째예요. 22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직전의 시간 7일 지났는데요. 7일 전. 혹시 기억나는 지체 있어요? 뭐야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 다른 사람들은 기억을 한다 그랬는데 혹시 아무도 못해요? 전도사님 어쩔 수 없다. 치트키 전도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큰일 났네 이것이. 네? 뭐라고요? 맞아. 달려갈 길 다 가도록 그죠?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그 복음의 사명, 전파의 사명 감당하면은 내 목숨조차도 조금 또 아끼지 않겠어라는 그거였죠. 그래서 지난주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는 것, 그죠? 앞으로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 얘기를 제가 먼저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 본문이 몇 장이었어요? 20 지난 시간에 몇 장이었죠? 여러분이 너무 그렇게 맑게 보니까 내가 틀렸나 싶어가지고 지금 몇 장이었죠? 20장이었죠. 그죠? 20장 24절이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난 죽을지도 몰라. 나 어떻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 이끄시고 또 그곳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주겠는 예루살렘으로 컴백할 거야 이러고 실제로 진짜 갔어.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느낌 주시고 감동 주신 대로 어떻게 돼? 실제로 다 잡혀요. 거기서 체포가 돼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나 죽을지도 모르지만 난 상관없어 한 대로 이제 죽으려고 이제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그 재판 가운데 선 자리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은 26장까지 왔습니다만 그 앞쪽에 있었던 그 사이의 내용에 짧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 그대로 순종해서 가다가 진짜 체포되고 그 다음에 재판단간에 서게 되고, 그리고 계속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봉착돼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사실 이 설교가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이죠. 어떻게 보면 후미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아그리빠라는 왕이 있어요. 오늘 베스도라는 총독이 있고, 유대는 그 당시 이제 압제 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이제 왕으로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이제 최후의 변론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바로 잡아 죽여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거든요. 그다음 사도 바울이 그냥 막대 먹은 뭐 이런 백정 같은 캐릭터가 아니라 굉장히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2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본문 24절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총독,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왕, 그 앞에서 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이 본인을 대해서 야, 넌 무죄야. 난 아무 상관없어요. 전 이 일에 상관없어요. 저는 이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라고 이제 변론하라고 준 자리인데, 그곳 가운데 설 때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직전에 스킵했던 부분들 보면 뭐 하냐면 계속 복음 전파를 해요. 그리고 오늘 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대법원 같은 느낌으로 왕 앞에까지 가서 이제 변론해보라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26장 앞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변명을 해야 돼요. 서로 제목으로는 변명이라 되어 있지만 내용은 변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전파해요. 그 설교를 계속 듣고 나서 이제 얘가 이 베스도가 계속 듣다가 이 왕 앞에서 이제 왕도 계속 같은 이 전도인지 변호인지 이걸 계속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이제 딱 끊고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원어로 하면 이제 변호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내용들은 다 그거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전파였습니다. 감옥으로 잡혀갔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베스도 총독이 소리내어서 일부러 머쓱하니까 그런 거예요. 야, 네가 미쳤다. 네가 어디 가말리엘 학문, 거기 학문에서도 네가 뭐 공부도 했다 그러고 네가 좀 배운 놈이라 했는데 네가 뭐 말한 거 보니까 똘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네가 쭉 들어보니까 너의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한 거다. 넌 미친놈이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오늘 각하라고 번역됐지만 실제로 이 직책은 총독이거든요.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게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을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 이건 전부 다 그냥 우리끼리만 아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시대 다 지났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구석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다 사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명하게 막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도 묻죠. 오히려 보면 27절입니다. 지금 27절에 가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하면서 본인이 또 대답해요. 사도 바울이 믿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에 대한 그 당위성을, 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증언들을 더 좀 안전하게 확보하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도다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또 반박하는 내용이 이제 그 후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게 상황을 좀 봐보세요. 우리 쭉 함께 이까지 봤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특별히 지금 얘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한 자리라 그랬어요? 지금 서로 식탁에 앉아서 서로 왕과 총독과 함께 그래 왕이시여 한번 얘기해 보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자리가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죄수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심판, 최후의 변론, 우리 마피아 다 해보셨겠지만 그렇게 마지막 변론을 하는 그 자리인데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베스도와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의 영혼을 걱정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요절이기도 한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다 결국 어디까지 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 있고 이렇게 다 이게 찾고 차고 있고 수갑 차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바랍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돼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게 왕 앞에서 할 일이에요. 그게. 그다음에 이게 뭐 총독 앞에서 그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총독 앞에서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위에 앉아서 그죠? 굉장히 권위 있는 그 자리에서 권위 있는 옷을 입고 이렇게 쫙 위엄을 가지고 있는 그 왕 앞에서,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의 총경과 많은 군사들의 또 호의를 받고 있는 그 총독 앞에서 딱 오늘 이렇게 나이도 많이 먹었거든요. 이제 바울이 나이도 늙고 이제 이게 남루한 옷을 입고 이제 쇠사슬을 차고 있는 그런 이 노인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지금 이게 죄수 포로보, 이게 포로번호가 아니라 죄수번호 달고 있는 얘가 이 바울이 지금 왕에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왕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약간 좀, 왕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가 이제 바울에게 이런 식으로 권면하거나, 야, 너도 예수 믿고 나처럼 되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 그림이 어때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사도 바울이 뭐 완전 죄인 되고 완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초라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할 얘기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당신 또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그죠. 전혀 아니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자유인이에요? 바울이에요? 왕이에요? 바울이에요? 왕이에요? 왕이죠, 왕. 총독이에요? 바울이에요? 총독이죠, 총독.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나눌 텐데, 오늘 사실 이 말씀은 그 구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 자리, 또 우리가 총독인 것만 같았던 그러한 상황과 또 우리가 꿈꿨던 그 총독의 모습, 그게 사실은 왕의 자리도 아니고 완전한 자유자의 자리도 아니고, 오히려 육체는 묶인 것처럼 보이고 남루하나 오히려 그가 참 자유인이란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또 영적인 깨달음이 다시 깨달아지고 깨우쳐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싸워봤어요? 왜 이렇게 좋아요, 자매? 미쳤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미쳤다라는 얘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잠깐만, 성민이 언제 들어봤어요? 일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해서? 여러미로 알겠습니다. 더 물어서는 설교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따가 알아보겠습니다. 미쳤다라는 얘기 또 들어본 사람, 진짜 미쳤다. 너 미쳤다. 뭐 이런 얘기 혹시 있어요? 조금 전에 많이 들었잖아. 내가 성민이한테 너무 시선이 꽂혀가지고 많이 듣죠. 뭐 전소님 눈이 약간 이런 미친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진짜 미쳤어. 진짜 미쳤어. 또 먹고 나서 그죠? 이 식당 미쳤어. 뭐 이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크레이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 미쳤어는 그런 미쳤다가 아니라 이제 화나가지고 미쳤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미쳤다. 네가 미쳤어. 막 이렇게. 네가 지금 이딴 얘기를 할 때야. 네가 지금 우리 앞에서 네가 변호하라고 시간을 줬더니 로마인 신분이어서 당장 죽이지도 못하고 내가 바로 이렇게 변호하라고 좀 뭔 얘기인지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이게 개딴 소리 하고 있어. 우리를 전도하려고 하고 있어. 이러면서 야, 미쳤다. 그러면서 뭔가 사도 바울 마을의 설득력도 있거든. 그러니까 야, 넌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돈 거야 그냥. 넌 미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미쳤다라는 얘기, 사람이 서로 대화할 때 야, 미쳤어 진짜.
진짜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의미로 야, 넌 미친 것 같아. 야, 그건 미친놈이지.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어때요? 내가 그 사람과의 혹은 그 대상과의 이런 마음의 선에 있어서 내가 먼저 화가 날 때 하는 얘기죠, 그죠? 내 감정이 도저히 이렇게 릴렉스 되거나 이렇게 차분하게 다스리지 못할 때 아,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할 때 쓰는 용어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여기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 묶여 있고 매여 있어. 그런데 지금 오늘 정작 걔를 뭐 몇 대라도 계속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맞을 수도 있고 뭔가 조금 더 고초는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감정과 이 요동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베스도는 오히려 미쳤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사실은 이게 어떤 자리예요? 더 먼저 그 윗자리에서 뭔가 좀 그 자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 그걸 전혀 없음을 사실 보여주고 내포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와 동시에 또 어때요? 이런 느낌이죠. 야, 네 학문이 미치겠다. 이건 뭐야? 오늘날로 치면 그거예요. 여러분도 다 이게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자. 예를 들어 뭐 우리 뭐 형주 자매 또 친구들 많고 또 이렇게 재밌는 것도 많이 좋아하고 하니까 형주야, 우리 주말에 재밌는데 우리 방탈출이랑 그다음에 케이크 탈출 케이크 탈출이 아니죠. 케이크 먹으려고 이렇게 예약해놨는데 같이 가자 했는데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뭐 그렇게 해서 뭐 1시간 넘게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간다. 이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아, 형주는 그래, 생긴 것처럼 마음도 이쁘구나, 예배도 잘 드린 거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아,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주로 그죠. 믿지 않은 친구들은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그거예요, 그거. 적당히 믿어. 좀 적당히.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얘기한 거야. 야, 내가 많은 예수쟁이들을 잡아봤고 대해봤는데 넌 진짜 레전드다. 좀 적당히 믿어라. 그리고 또 나가서 야, 네가 진짜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교회 다니는 것도 좋은데 야, 지금 일단 네 상황을 좀 살펴봐. 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현생도 챙겨야지. 이런 지금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진짜 누리고 있으면 무엇으로 증명돼요? 우리의 막 불안함으로 증명돼요? 아니면 우리의 담대함과 우리의 넉넉함과 우리의 여유로움으로 증명돼요? 뭐로 증명돼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죠, 그죠?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이거 이러면 또 유튜브 잘리려나? 우리가 이게 예배 이름이 아미칠천이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는 방송이 안 돼요. 이게 유튜브에서 걸려가지고. 어쨌건, 까짓것. 네, 어쨌건. 근데 지금 이 시대 때 가장 지금 이 시간, 이 세계가 지금 전쟁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 나 뉴스로 봤는데. 뉴스, 네, 이거.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한 달에 지금 한 명씩 전부 다 세계 독재자들을 다 이렇게 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난 4월의 남자인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짤들을 봤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죠. 근데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아무리 내가 김정은으로 우리가 칩시다. 저 말고요.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김정은 왕이라고 쳐요. 왕이 아니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야. 그럼 내가 실제로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내가 독재자로서 풍요를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으면 뭐해? 내 마음이 내가 4월인가? 나 아니면 5월인가? 나 6월인가? 이러고 있으면 이게 뭐가 돼?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진짜 왕의 삶이 아니고 왕의 삶이 죽지 못해 사는 삶이야.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주신 비유죠. 거지 나사로는 일단 거지였어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헌대로 자신의 보니까 이게 몸에 질병도 있었어, 그지? 그걸 칭칭 감고 살아야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애예요. 근데 웬걸 걔는 정작 어디 안겨?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나 봐.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겨,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 천국에서. 근데 반대로 그 집 앞에 살았던 거지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집 주인 이름은 성경이 기록도 안 해. 그냥 부자래, 부자. rich man. 그냥 그게 끝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돈 이빨 땡겼으니까 한번 써보자! 라고 할 때 죽어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막 갑자기 눈 떠보니까 너무 뜨거운 지옥으로 해서 막 이러고 있고, 더 화가 나는 거는,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우리 집 앞에서 죽었던 그 거지 자식이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날 바라보면서 헬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제발 우리 저 나사로 좀 보내서 우리 나머지 형제들에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 발버둥 친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진짜 부자가 누구예요? 진짜 왕이 누구예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이 누구고, 이 땅에서 진짜 우리가 승리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막 그렇게 엄청 또 하나님 새롭게 또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짧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오늘 없지만 어쨌건 청소년 친구들은 어때? 오늘 엄마 아빠 없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만 없어도 되나요? 어쨌건 엄마 아빠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뭔가 내가 오늘 밤새도록 나에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마음껏 내가 뛰쳐나가서 하루 종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놀고 그렇게 먹고 싶다. 우리가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 진짜 내가 그 원하는 그 회사 거기 꼭 들어가서 진짜 내가 원하는 딱 그 연봉에 협상이 돼가지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날 오랫동안 기다려줬던, 또 나한테 잘해줬던 우리 부모님 막 다 하나씩 쏘고, 그 다음에 또 나의 식사는 삼시세끼 전부 다 법카로 다 때우고, 뭔가 이런 로망들. 그 내가 더 심지어 휴가도 많이 줘. 그래가지고 완전 재밌고 즐겁게 사는 그런 인생, 그게 되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죠.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죠? 주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걸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그러한 그 사랑의 여유와 이 사랑의 만족과 이 감사와 온전한 은혜를 못 누리면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인생,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전혀 사랑받지 못한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좁아지고 편협해지고 얕아지고, 그 작은 거에도 막 이렇게 전혀 왕의 자녀가 아니니까 오히려 세상이 더 부러워.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잠깐 가볼까요? 그럼 그들이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자제하고 뭔가 절제하고 뭔가 우리 스스로를 억누른 것 같았던 그런 부분들, 걔들 마음대로 다 해. 마음대로 다 한다고 쳐. 그럼 그게 그들에게 진짜 자유롭고 그들이 진짜 왕과 같은 삶인가요? 아니면 그걸 안 하는 우리가 왕과 같은 삶인가요? 성이 있어요. 그죠? 성이 있습니다. 성 바깥에 나가 있는 애들이 보니까 막 너무 부러워. 그냥 쟤들 마음껏 뛰어놀고 막 마음껏 즐겁게 막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동쪽으로 가고 싶고,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싶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싶고, 눕고 싶으면 눕고, 일어서고 싶으면 일어서고, 하고 싶으면 마음껏 해요. 그 바깥에 있는 그 모든 걸 막 아무거나 다 따먹어도 돼. 아무 상관없어. 근데 반대로 나는 성 안에 있어. 그러니까 성 바깥에 저거 되게 맛있겠다. 저거 선악과처럼 생겼는데 저거 진짜 맛있겠다. 근데 먹으면 안 되겠지만 진짜 맛있겠다. 이런 걸 걔는 막 따서 먹어. 그리고 걔들은 그 바깥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반대로 성 안에 있는 나는 뭔가 난 외로워. 난 쓸쓸해.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이런 거밖에 없어. 이러면서 뭔가 성 바깥에서, 그죠?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소리로 우리는 때때로 더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 안과 성 밖은 완전히 달라요. 성 밖의 모습이 그러한 인생들이 때로는 부러울 수 있죠. 근데 그게 절대 그들이 모든 삶 가운데서 완전하고 자유로움을 누린 게 아니에요. 들기에 대해서, 도적대에서, 그 다음에 그 어떤 먹을 것도 안전한 것이 보장된 게 없죠. 그 가운데에서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더 편해 보여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알고 이렇게 탁 끊어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자매님이 그때 집에 갈 때 운행하면서 내가 요즘 어떤 유튜브 채널이 재밌어요 했는데, 영업 중 아세요?
아무도 모르는군요. 영업 중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그게 재밌다고 해줘가지고 내가 그걸 좀 봤더니 그게 막 엄청 많이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쭉 봤는데 진짜 재밌긴 하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이 밸런스 게임 같은 걸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입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 마시고 그냥 아미시전 유튜브나 들어오세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그걸 보면서 있다가 계속 보니까 알고리즘에 또 옛날 것도 뜨고 또 뜨고 또 뜨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어느 순간 거기 매여 있어. 그거 열리는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똑같이 개봉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열리는 시간을, 업로드 되는 시간을. 그래서 이거 내가 매였구나라는 생각을 살짝 느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리고 즐긴다고 하는 것들 사실 아니야. 그게 우리의 지금 올감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이 쇠사슬이고 우리의 삶에 묶고 있는 그러한 테두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성 안에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놓으신 가장 귀하고 복된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오히려 세상의 그 취기, 세상의 불안과 비교 허영,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며 부러워하며 나도 좀 성 바깥에서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 안에서의 하나님의 참 자유와 참 평안, 하나님의 참 통치 아래서의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고 허락하신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몸이 묶여 있고 본인은 오히려 죄수의 신분이지만 오히려 지금 누구를 불쌍히 여겨? 그래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막 계속 지금 자기가 살도록 자기가 어떻게든 이거 풀려나도록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쪼갠 것도 아니죠. 그냥 그 시간을 통째로 들여서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지금 나는 몸뚱아리가 묶여있지만 걔는 지금 온 영혼과 걔의 모든 삶이 왕자에 앉아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묶여있고 막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이렇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오늘 두 번째에서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나를 뭘로 만든다 그래요? 적은 말로 2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야 네가 어쨌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지금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려고 하는 거네. 이렇게 이제 왕이니까 약간 조금 더 아까 그 베스도 총독보다는 품격이 있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약간 이게 뭔 느낌이냐면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 근데 짧은 시간이야 들었는데 네가 이걸로 지금 나에게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냐? 그러니까 여전히 복음을 들었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들었어. 하지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되지 못한 케이스예요. 얘가. 그죠? 저 삶에도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같아. 거의. 근데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왜? 지금 하나님에게 내 모든 삶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선으로 내 인생과 내 모든 앞날을 바라보고 스케치하기에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나의 오늘 여기 아그리빠도 그랬지만 아그리빠도 손은 자유롭고 몸은 자유로웠지만 얘는 정작 세상의 평판에 묶여 있었던 애거든요. 지지율에 묶여 있었던 애란 말이야. 그거와 같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복음 또 들었어. 그게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 오케이, 좋구나. 그래. 맞아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내딛지 못해. 한 걸음 더 내딛어야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 성문 앞에서 계속 이러고 서 있는 거야. 계속. 일주일 동안 또 성문 바깥으로 이렇게 쭉 멀어갔다가 또 한 주가 지나갈 때쯤 되면 다시 성문으로 가까이 왔다가 들어가지 못해. 계속 그 스텝이 반복되는 그런 거의 그리스도인의 상태. 오늘 그런 모습을 아그리빠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인생 진짜 큰일 날 것 같고 뭔가 진짜 잘못될 것 같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맡긴다는 그게 너무나 두렵고 그게 너무나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아직 덜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은혜의 성전 가운데 은혜의 그 성벽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도 오늘 뭐라 그래요? 마지막 28절 보면 죄송합니다. 29절입니다. 오늘 당신뿐만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결박된 거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파묘되고 있긴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과거가 얘는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애였어요. 추노꾼이었다고. 추노꾼 같은 느낌. 가슴을 대인 것처럼 이러면 눈을 또 뜨고 얘기하면 눈을 뭐만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노꾼처럼 이렇게 달려서 예수 믿는다는 것들 딱 잡아다가 전부 다 끌어받고 죽이고 이러는데 그 다메섹 그 시골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잡아서 오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에 예수 믿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하늘에서 빛이 쫙 비추면서 라라라라라 이게 아니라 그냥 뽀봉 이래가지고 그냥 천둥으로 날렸어야 되는데 사도 바로 그죠? 근데 안 죽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사랑의 빛으로 얘를 눈멀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그 빛으로 얘에게 야 바울아 난 네가 박해한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친히 그에게 그의 믿음의 레벨대로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를 믿게끔 또 그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랑으로 품어버리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발견하고 그 사랑 가운데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덮인 바 돼버리니까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딴 뭐 불가항력적이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음을 이는 선명하게 인생을 통해 깨달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냥 와서 오늘 그냥 어쩌다가 바람에 불어서 그냥 오늘 어쩌다가 홍정 목사님 못 본 지도 좀 됐고 하니까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원래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고 찔려다가 목사님한테 잡혀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 만난 게 뭐 때문이에요 지금?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빨리 깨달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향해서 어떠한 큰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 본인이 딱 내가 묶였지만 묶인 게 아닌 걸 알아. 오히려 그 크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없고 그냥 아웅바둥 본인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에 묶여 매여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이 더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이 복음을 자신이 죽을 자리 가나 살 자리 가나 포로로 끌려가나 죄수로 끌려가나 아무 상관없이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을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저한테 아까 사실 설교 제목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라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황 전도사님 그렇게 되셔서 축하드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어제도 새벽 3시인가 그죠? 집에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주의 전이 좋다고 아버지의 집이 여기인데 내가 어딜 가냐고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인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사무실 계속 막 이렇게 엄청 쉽지 않은 시간을 힘들어하면서 했지만 근데 그 유리전 선생님 대화를 하면서 저도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깨달았어요. 당장 어제 이야기는 아닌데요. 목사님 안 힘드세요?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줘요. 저도 이렇게 제가 악덕 업주는 아니니까 뭐 유리전 선생님한테 다 짬 시켜놓고 도망가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같이 할 게 계속 많아지니까 더 만드니까 한 명이 더 늘어서 근데 그때 저도 이제 하나님 나한테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사실 저도 조금 힘들었거든요.
저도 피곤하니까 목사님 안 힘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였는데,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자려고 하는데, 맞아. 내가 지금 주의 종이 된 것, 내가 또 주의 종이랍시고 주님의 이런 몸된 성전 가운데에서 일하고 또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또 나누고 증거하는 일들에 있는 것, 이거 맞아.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걸 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지라고 내가 다시금 떠올리고 깨닫는 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양자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복음의 종이라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 그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즐겁게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어디 악인의 그냥 장막 가운데, 내가 그냥 이 세상에 따른 것 가운데 내가 천나 사는 것보다 내가 주의 집에서 그냥 문지기르는 게 너무 좋아요.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그 고백으로 저도 사실 이렇게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 저도 막 일을 옆에서 하는 거 우리 가까이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잘 못해요. 지금 또 막 자로 이렇게 자르고 뭔가 무식하게 해요. 뭔가 이렇게 딱딱딱 하면 이렇게 빨리 딱 끝낼 수 있는데 그거 못하고 일일이 막 노가다로 한글로. 그래서 우리 유리준 선생님 엑셀을 얼마나 잘하는지, 역시 외국계 우리 회사 출신 다르다. 어쨌건 그래서 많은 좀 문명을 또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미개하고 또 무식하게 일하면서 계속 느낀 건 뭐냐면, 힘들고 이거 뭔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전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을 계속 느껴요. 제가 밤늦게까지 있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하면서 혹시 힘들다라고 혹시 얘기했거나 그런 좀 얼굴을 내비친 적이 혹시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까요?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긴 없네요. 다행입니다. 근데 사실 잘 없긴 해요. 저희 아내 말고는 잘 못 보긴 해요. 집에 가면 피곤하긴 하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갑자기 신대원 들어가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신학교 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밤까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와 일터 가운데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또 살아가야죠. 그렇게 힘써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때문에,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독, 이 세상의 인정,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달려 있는 일이라면 그건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떠한 자유, 어떠한 막연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러한 행복, 그것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 땅을 다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고 이미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전해야겠다. 나도 이 사랑 때문에, 나도 지금 이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도 그죠? 이 천막 깃는 일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통해서도, 이 일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복음을 내가 또 전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돈을 범에 있어서도 다 접근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그래 돈 많이 벌어서 이번에 교회에다 11조 많이 해야지, 이번에 교회에다가 뭔가 큰 도움이 돼야지, 보탬이 돼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갑자기 이직을 권면하는 것 같아서 좀 분위기 그렇습니다만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직장, 삶의 자리, 일터, 학업의 자리, 어디든지 간에 그곳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인지를 자꾸 그 자리가 날 잊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진짜 왕자와 같은 존귀한 주의 자녀다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게 하는 그런 환경과 관계라면,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그냥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한 상황들을 뭐 풀어가고 이게 아니라, 아 맞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먼저 회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더 신경을 쓰고 더 애를 써야 돼요. 야근을 하면 그 일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거를 밤새도록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죠. 계속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야근의 일이, 또 다른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생깁니다. 삶의 그 언덕, 그 스텝 넘으면, 이 문제 넘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 넘으면 결혼을 꿈꾸죠. 결혼을 하면 끝?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결혼을 하고 나면 계속 또 다른 레벨 2, 레벨 3.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 우리가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진짜 우리 됨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을 꽁꽁 묶이고 남루한 모습이지만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이 세상을 오히려 그렇게 바라보며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그 어떤 얼마나 큰 사랑으로 건짐받은 자인지, 또 얼마나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지 알 때에 그 왕의 아들로서의 여유로움을, 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그 넉넉함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임을 다시금 깨닫고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우리 시선이란 찬양으로 함께하기 원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다시 그의 손목에는 그죠? 거친 쇠사슬이 차여 있었고, 반대로 그 왕에게는 좋은 자리, 또 왕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보지 않았죠. 그냥 그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그들의 내면을 받고, 또 사도 바울의 시선이 진짜 향했던 건 뭐냐 하면 날 위해서 대속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나에게 가장 큰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에 비로소 사도 바울은 그 왕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에 오늘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놓여 있는지 생각하면서 나를 묶고 있는 환경의 사슬인지, 아니면 사슬 너머에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있는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지체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찬양하며 주님께